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메시정제하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받는 비결. 이 복받는 비결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그래서 복받는 비결을 궁금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덕담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덕담을 하는데 여러분도 저에게 덕담을 하죠. 덕담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죠. 복받아 누리라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복을 퍼먹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수저에 복복자가 써져 있었어요. 복을 너무. 그리고 또 복을 얼마나 좋아하면 뭡니까? 이불에 복복자를 술을 놔가지고 그 복을 깔고 자죠. 베개 양쪽 그 귀에 복복자 술을 놔가지고 복을 베고 잔단 말이에요. 야곱은 돌을 베고 잤는데 우리는 뭘 베고 자요? 복을 베고 잔다. 그 정도로. 또 어른들 가만 보면 복주머니를 차고 다녀요. 그래서 보이는 복은 다 주워 담으려고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은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복을 먹기도 하고 깔고 자고 베고 자고 주워 담아도 늘 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명절이 때마다 복 받으라고 덕담을 하는데도 그렇게 복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것을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지. 여기서 인도하다, 나하요, 나하. 이끌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어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견인차처럼 이끌어 갈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앞에 견인차가 차를 이끌어 가면서 뒤에 차, 견인 당하는 차에 사이드로 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끌려가겠어요? 잘 안 끌려가요. 그냥 무턱대고 끌고 가다 보면 뒷차가 불나요. 여기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실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견인당하는 나의 입장에서 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나하, 인도하다, 이끌다, 안내하다 그 이면에는 따르는 자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백날 첫날 인도하셔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도소의 교화율이 전 세계에서 최하라고 해요. 그리고 재범률이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래요. 상위권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 아닙니다. 재범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1범은 2범 되고 2범은 3범, 4범 되기가 쉽고 4범, 5범이 되면 이제 전과 10범, 20범 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그래요. 교도소에서 엄청나게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선하게, 착하게, 좋게 뭐 살아야 될 것을 교화를 받지만 정작 나오면 맞아요. 그분들 말도 사회가 반기지 않는다. 부담스러워한다. 적대시한다. 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좋은 말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소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데 소가 먹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맛있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도통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모셨던 어른 중에, 친애 어르신 중에 이 저작 활동이라고 해요. 씹는 활동을 잊어먹으신 분이 있어요. 맛있는 것을 갖다 놓고요, 잡수시라 그래도 안 잡수. 그래서 이제 한 수저 떠서 드리면 이 어른이 씹어 먹어야 되는데 가만히 입에 머금고 있어요. 씹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정된 목적지로 예비하신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인도하셨고 롯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의 종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의 종살이 노예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의 지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도해 주실 때 주여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나는 대대하게 있어. 무슨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것, 이끌려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엄마가 앞에 있는 웅덩이를 보면서 아이 손을 탁 잡으려고 그러니까 꼬마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는 거야. 한두 걸음 더 걸어가니까 아이가 이 웅덩이에 빠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더 세게 아이 손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더 세게 엄마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손을 거부하면서 나 잘 갈 수 있어. 그런데 막상 그 웅덩이에 미끄러지고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기술자가 이렇게 하라고 업무 지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제 이 초보자들이 자기 방식대로 해요.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커질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저희가 인테리어 이 공사를 하다가 한 면을 다 뜯어야 될 상황이 온 때가 있어요. 다 뜯어야 돼요. 일을 맡겨놓고 갔더니 천정을부터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일이 너무 엉망이에요. 벽을 하고 천정 마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정 마감을 하고 몰딩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천정을 먼저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벽체하고 나서 그 벽체 끝선에 맞춰가지고 뭐 어떤 순서가 어떻겠어요만은 그 기술에서는 그 공정에서는 그 기술자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환하게 저기 조금씩 남은 것들 때문에 틈이 보여요. 이건 공사가 아니다. 여러분 오죽 하면 군대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생각하지 말고 해. 군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해. 제식 훈련을 하고 총쏘기를 하고 무슨 훈련을 할 때 네 생각은 필요 없다는 거죠. 교본대로 원한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돼요. 참 쉽게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하라. 시킨 대로 해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가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환경, 내 여건, 내 관계 중요해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그냥 따라하는 것이 복이 되더라고요. 내 입장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입장에 맞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복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오늘 내가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코로나 3차 백신을 맞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쪽에서 이제 의사한테 주사를 맞고 나와서 한 30분 있다가 가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 의사에게 가서 아이가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한 2살 걸어다니는 그 2살. 그런데 맞고 나와서 엄마를 보는 순간 아빠가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보는 순간 울어버렸어요. 아팠던 것이 엄마를 보는 순간. 그래서 야, 참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내 입장,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죠. 그런데 축복받는 시간이 지연이 되고요. 은혜 받는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빠는 인정사정 없거든. 오죽하면 아빠가 데리고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주사 맞으러 들어가서 주사 맞을 때까지는 울지 않았어. 근데 내 입장을 생각해주는 엄마를 보니까 어때요? 눈물이 펑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장 맞아요. 하나님 우리 입장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 아이처럼 어린 양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해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고 지시를 내리고 행동의 수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니. 여기서 메마른 곳은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곳을 말해요. 네, 맞습니다. 중동 사막 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가물기 때문에 습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것이 메마른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막처럼 황량해져 버린 우리 영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지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피곤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마른 곳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피곤할 때.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은 잠자면 돼요. 그래도 피곤하면 바카스도 먹어주면 되고. 그래도 피곤하면 어때요? 예, 병원 가서 링거 하나 맞고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좀 휴가도 떠나기도 하죠.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좋은 휴양림이 있는 곳에 가서 계곡의 물소리도 듣고 스톤치드가 있는 그 편백나무 그 냄새도 좀 많이 맡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침체되면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할 때는 무슨 방법이 없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재미가 없고 무엇을 해도 흥미가 없고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잠언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상태를 뼈가 삭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뼈가 삭. 영적으로 침체되면은요 뼈가 삭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인도의 한 노승이 그랬답니다. 강아지를 보면서 너는 그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나는 네가 부럽다. 인도의 노승이 그랬대요. 너무 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인 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강아지를 보면서 너는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나는 네가 부럽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적 침체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겠다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가물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가물면 이제 물을 들어가요. 우물에 물을 뜨면 그 우물에 물이 좀 펑펑 쏟아 나오면 좋은데 물이 조금씩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동이를 쭉 갖다 놓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물을 뜨는데 평상시 때는 두레박이 굵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물대에는요 두레박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으로 돼서 옆으로 딱 누우면 바짝 바닥에 이렇게 깔리도록. 그래야 물이 많이 담기니까. 둥근 두레박은 바가지처럼 생긴 둥근 두레박은 물이 잘 안 담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깁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좀 펑펑 나와주면 좋은데 물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내가 맹랑했던 것 같아요. 야, 오늘 점호하는 날인데. 그러면 알겠어. 나 물 가지고 갈게. 그때 보면 이제 집에 텔레비전 보러 오는 동네 친구들 형아들이 물바켓에 한 덩이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물 갖고 와요. 그러면 엄마 모르게 물 받고 텔레비전을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물된 동산이에요. 시편 23편도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아주 좋은 상태를 나타낼 때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물된 동산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다른 번역들에 보니까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이죠. 여기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끊어지다 플러스 아니다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끊어지다. 물이 끊어지다는 부정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그 부정을 다시 부정하는,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끊어지다 이 단어는요, 속이다, 거짓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들짐승이고 사람들이 와서 물을 얻을까 싶어서 딱 봤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속았다. 물을 얻기 위해 그것을 찾은 사람들 혹은 들짐승 중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다 그 말이 속이다, 거짓말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정을 더했어요. 끊어지지 아니하며, 허탕치지 않는다는 거죠. 물 얻으러 와서 허탕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은 결코 마르지 않고 항상 풍성한 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샘은 바로 반석을 의미하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함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 때문에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허탕치지 않고 천국을 마음에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현대시대에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마치 본인은 한 수저도 안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아멘,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출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짐 싸라 이거죠. 이제 노예생활 그만하자. 짐 싸라.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비록 주인 몰래 고기를 훔쳐먹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생활이 좋사오니 그러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도자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출발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갈 바를 모르고 어찌 해야 할 바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천국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주관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을 접어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 예물을 드리고 주정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맞이하여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복받는 비결인 줄 알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